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요시야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요시야는 다윗, 남유다 왕 중에서 다윗과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들을 이제 대표적인 신실한 믿음의 왕으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 부류에 속하는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오늘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모습이 말씀 앞에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이지 않고 그 기준을 잘 따라갔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른 나이를 보면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몇 살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1절 보시면 8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8살이면 학교 가는 나이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학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제는 참 다루지 않고 이게 넘어가긴 했지만,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 신하들, 반역한 신하들에 의해서 사실 살해당해서 죽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8살짜리가.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조선 5대 왕이 문종입니다. 문종이 즉위하고 2년 만에 사망해요. 그리고 나서 11살 된 왕 단종이 즉위합니다. 근데 단종이 11살짜리 왕이 올라가자마자 그 숙부인 수양대군이 이제 뒤에서 주물럭주물럭 하죠. 결국은 3년 만에, 왕이 된 지 3년 만에 숙부 수양대군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3년 돼서 쫓겨날 때는 그냥 상왕으로 권좌를 물려주고, 상왕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내주고, 왕의 자리를 내주고 뒤로 물러났다가,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유배당해서 결국은 그 짧은 생을 마감을 해요. 권력투쟁의 희생양으로 조선왕조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맺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승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다,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맹수가 우글우글거리는 그 우리에 던져진 꼴과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도 유독 요시야의 나이에 사실 강조점을 냅니다. 왕이 오른 때 나이가 8세, 그리고 왕위 있은 지 8년 만에 16살 때 제12년에 제18번째 해, 그렇게 그 시점과 나이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생존조차 힘겨웠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똑소리 나게 그 왕의 자리를 잘 이뤄나가는지, 특별히 요시야의 개혁의 내용들은 정치적인 것보다는 종교적인 것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시면, 요시야가 20살의 나이에, 8살에 왕이 되고 나서 20살의 나이에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일단 정화 작업, 우상에 관련되어진 것들을 제거하는 정화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이 과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들이 상당히 거칠어요. 헐고 찍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뿌리고 불사르고. 5절을 보시면 심지어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열어서 그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게 있을까 싶은데,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열왕기상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1세가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13장 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지금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이미 그 방향을 틀어버려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범죄함의 그 대표적인 그 예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여로보암의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장면의 그 첫 단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의 무덤을 열어서 그 뼈를 태워서 제단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찢고 헐고 빠 가루를 만들고 불태우고 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야, 요시아가 20살의 나이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을까. 그것이 분노의 모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다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 굳이 막 빻고 찢고 가루를 내서 보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요시아가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의 대상은 남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까지 확장돼요. 그것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가능했던 게, 요시아는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지금 아수르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당시 아수르가 바벨론과의 정치적인 어떤 내분을 겪고 있었어요. 신바벨론이 막 올라오면서 아수르의 그 아성을 계속 도전하는,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국제 정세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그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요시아가 그것을 알고 남유다에 대한 종교 개혁의 자리들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북이스라엘까지 확장을 시켜요. 단순히 지시한 게 아니에요. 오늘 7절 하반절 끝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하는 장면을 보면, 요시아는 북이스라엘의 그 종교개혁의 현장들에 실제적으로 참여했던 것들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요시아의 이 지금 신앙의 개혁의 자리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그가 왕이 된 지 18년째, 그래봤자 26살이에요. 그때부터 성전 보수 작업을 들어갑니다. 성전 수리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또 일꾼과 감독들, 그런 재반자 사항들을 준비하는 걸 보면 요아스 때하고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조직적으로 그 성전 보수 작업이 잘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감독자의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과 기술자들이 성실하게 그 일들을 참여한 것도 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쨌든 요시아가 20살에 시작한 종교개혁이 이제 26세 성전 개혁, 성전 보수까지 진행해 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그리고 얼마나 분명하게 그 일에 매진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가 20살 된 그 청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개혁이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20살 된 왕이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아버지는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해 8살에 왕이 된 그
요시야를 바라보는 신하들의 시선이 과연 어땠겠느냐. 무슨 소양대원 같은 그런 권력자가 없었으니 다행이었겠지만 어쨌든 그를 바라보는 신하들의 시선이 만약에 그냥 업신여겼다고 한다면, 네가 뭘 한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봤다고 한다면, 요시야가 아무리 개혁을 이루자 하더라도 다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일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타파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의 목적은 그것을 없애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누가 하나님께 돌아가냐면 하나님,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지만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완성은 백성들이 변하는 건데, 백성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개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껍데기만의 어떤 제도적 변화들은 혹시 있을 수 있어도 실제적 변화를 이룰 수는 없는 그런 한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에 참여를 해요. 아까 그 26살에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도자들이 그 일에 아주 잘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좋은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좋은 목회자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시야가 20살, 8살의 왕이 돼서 아버지를 잃은 것도 모자른데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그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어요. 근데 그는 보란듯이 그 무게를 잘 지고 잘 살아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할 때는 대부분 다 고령의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이제 뭐 할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에게 내가 나이 아무리 먹었다 하더라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일하고 있는 분들을 얘기할 때 표현되는 것이지만, 오늘 요시야는 그 반대의 적용인 거예요. 8살의 왕이 된 그가 그래봐서 시간이 지나 20살에 그 개혁을 단행해 나가면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그가 정말 그 불철주야 애를 쓰고 정말 그것이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백성들도 함께할 정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내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뭐를 못한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속에서 보니까 우리 애들 해리도 있고 시윤이도 있고 우리 유리건이도 있고 뭐 이름은 안 했는데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이가 어려서 못하는 거 아닌 것을,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요시야를 대면서 봐라, 요시야는 8살 때부터 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본인 스스로가 요시야도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적용을 해야지, 갖다 대놓고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반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아버지 없이 그 험난한 자리들 속에서 그 일을 했던 요시야, 만약 그가 못할 상황들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는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할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못하고 무엇해서 못하고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만을 가졌다고 한다면 요시야는 아마 그 일들을 절대로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혹 내 안에서 갇혀서, 그것이 이제 나이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어려서 혹은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라고 하는 나이에 갇혀 있기도 할 것이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 환경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뭘 할 수 있겠어? 그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갇혀서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랬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뭘 하는 것의 문제는 둘째치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었을 사람이 바로 요시아였다고 한다면, 그가 그 일들을 이뤄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의 자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갇혀 있는 것들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어제 말씀하고 똑같은 적용이 한 번 더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앞에 제가 슬쩍 건너왔지만,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이가 나온 것이 몇 살이냐면,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이제 8년에, 왕이 있은 지 8년이면 16살인 거죠. 16살에 뭘 하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됐어요. 왕위에 오른 지 8살, 그리고 나서 8년을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이루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냐면 16살 때부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여기서 비로소라는 단어가 찾아봤더니 시작했다라는 단어더라고요. 히브리 원어가 가서 봤더니 그러니까 찾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나고 난 20살 때부터 종교 개혁을 그렇게 용기 있게 매몰차게 확 몰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요시아가 찾았던 그 하나님, 그리고 분명히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났겠죠. 예. 그러니까 그 20살의 나이에 그 일들을 이뤄낼 수 있겠죠. 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사실 그 시대에 보면 요시아가 활동했던 그 31년 동안 왕위로 있었던 그 시대 안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호세아 선지자도 있고 나훌도 있고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곁에 4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역할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조력자와 아무리 좋은 배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 선택을 이루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나서 그 개혁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요시아가 찾았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걱정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도대체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들, 그거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것과 같은 것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고민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 없이 이유 없이 보내시고 주실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문하세를 보면서도 그랬지만, 단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래서 낮아질 때는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고, 높여주시면 높여주신 것 속에서 높여주신 자리 속에 잘 누리십시오. 하지만 혼자서만 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리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누림은 분명히 흘려보내져야지만이 그 누림의 본래 목적과 그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살고 누구도 살고 모두가 사는 모습들로. 반대로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요시아가 만났던 하나님을 내 삶의 주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정돈해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고백들입니다. 요시아가 가능했던 것은,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가능했던 것은 요시아 개인의 출중한 능력, 성경은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 대한 것들을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이를 계속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정말 뛰어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뒤에 말씀, 내일과 모레 말씀 속에서도 그 내용들이 함께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요시아, 그 어린 요시아가 그분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냈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아닌 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그분 앞에 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맞는지,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길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기는 어렵죠. 그 세상 속에서 혹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께서 바라시는 생명의 열매들을 맺을 수 없습니다. 혹시 내 안에 그 헛된 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하게 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뭐 적용하려면 하도 많이 있겠지만 요시야가 그렇게 그 바닥에서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코로나의 상황들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